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뛰어넘는 자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나의 한계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또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능력의 한계다. 내 인생의 한계다. 어떤 그때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년 개강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라는 그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계 너머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모두가 한계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모두가 홍해 너머를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그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너머를 그 이상을 그 한계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60만은 광야에서 이거 싸움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넥스트 그 비욘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절대 불가능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다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버리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출애굽에만 있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2023년에 개인과 JCM이 비욘드 JCM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로 여러분 각자를 또 JCM을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2023년 1학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단국대에서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뉴 시즌으로 새롭게 이끌고 계신데 우리에게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먼저 한계가 돌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계는 넘어가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계로 멈춰 있는 이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오히려 그 한계 상황이 기적을 경험하고 돌파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이 다윗을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제 2막을 쓰게 되시는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건 전쟁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상 이 17장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띄엄띄엄 읽었어요. 본문 17장은 배경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그리고 어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다운돼 있고 어제 천국 같았는데 오늘 막 지옥 같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영적인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하나님의 이 반대되는 이러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막 승리하기도 오히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블레셋에서 어떤 강한 적이 올라왔는데 그 적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이 선봉장으로 골리앗 장수가 나왔는데 이 4절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 선봉장으로 있는 골리앗,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이 6규빗 1뼘이 몇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은 기본적으로 키가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6규빗 1뼘, 거의 3m 가까이 되는 저를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치면 이게 날아가요. 이번에 저희가 체육대회 때 이게 빅매치를 하게 되는데 매치가 되는 사람이 없다. 거구에 오늘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읽지 않았어요. 노트구에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온 사람이 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이 전투복을 가진 사람 또 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때 이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싸움을 막 도두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면서 너희 중 대표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걸 우린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 속에서 아무 전쟁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무사안일한 안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장소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사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사실은 사울의 부르심이에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사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울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의 이 멘탈 속에는 빌런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울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 이 사울에게 있어요. 이건 사울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내가 캠퍼스에서 또 공동체에서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거야. 여러분의 캠퍼스, 지금 우리가 JCM으로 모여있는 이유가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부르신 거야. 즉 사울은 전쟁으로서 부르심 받은 용사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캠퍼스 안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원어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원어 뜻을 보면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당한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얼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이 골리앗 같은 것이 있어요. 두려움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상태가 아니죠. 영적으로 눌린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싸움 못 나가겠죠. 여러분이 신앙할 때 여러분의 그 골리앗이 찾아올 때 그때 신앙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예요. 이렇게 도전하다 내 건강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어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겪지 않는데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이 문제가 딱 걸릴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걸리면 더 이상 신앙이 스톱돼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방학 동안은 막 좋아요. 캠퍼스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왜? 학점을 매이니까. 조용히 캠퍼스 다니고 조용히 수업 듣고 조용히 밥 먹고 혼자서 자기 일하면서 캠퍼스 생활해요. 왜? 괜히 크리스천이란 거 밝혀가지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다니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과거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블레셋처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조롱할 때 거룩한 의본이 나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또 순종할 때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승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 지금 어때요? 과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확실해요. 사울이 싸움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사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반복되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과 실제로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딱 얘기를 들으면 사울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난 기도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난 큐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난 직분이 있잖아. 나 헌신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울도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말렉 전쟁해라 그럼 전쟁해요. 사울은 깜빡 속습니다. 사울은 이것저것 다 해요. 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요. 와, 이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의 얘기지 나는 아니지. 그러면 속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신앙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한결같은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왕의 직분은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무서워. 사울의 그 라이프 스타일 뭐예요? 무엇을 하긴 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진 않아요. 사무엘이 이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신앙은 번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려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굉장히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질 않아요. 속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예요. 말씀의 절대성이 없어요. 자기 안에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진멸하지 않죠. 사무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기 혼자 환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속는 상태가 뭐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사울의 신앙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신앙이에요. 즉 사울의 신앙의 특징은 하라는 대로는 못해요. 그런데 혼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핵심이 아주 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에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몰라요. 즉 바뀌지 않아요. 이 사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스타일,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인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강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오늘 사울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니즈를 알거든요.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래도 아각왕 살려줘요. 아각왕이 너무 좋아하겠죠. 아각왕도 사울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좋은 것까지 뭐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살려둬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리더. 두루두루 좋죠. 너무 과하지 않고 융통성이 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철저하게 사울은 인간적인 리더십이에요.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서 사울의 신앙의 핵심 문제를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사울아,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 많은 일하라고 어떤 많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것을 아는 그 겸손함 때문에 불렀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할 때 물어보고 하겠죠.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지만 반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나름대로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계획대로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자기 반짝인 아이디어, 자기 떠오르는 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근데 사울이 백성에게 맞춰주니까 백성은 반응하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야. 그런데 열매가 뭐예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그러면 서로 하나가 끈끈하게 돼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백성이 같이 공격하자! 그러고 와!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인간적인 연합의 열매의 결과를 보여줘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리더십과 인간적인 공동체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아무런 전도의 열매, 아무런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됨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딱 시작했을 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거, 영적인 사건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런 사울의 인간적인 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사무엘과 굉장히 대치되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왜?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요. 누가?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 블레셋 적들이 오고 있을 때 사무엘은 무엇을 해요? 번뇌를 갑자기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와야 돼. 사람들 좋아하는 말 아니죠. 인기 있는 말 아니죠. 사무엘의 리더십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혼자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끄는 방법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신앙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낙담이에요. 사울은 왕이지만 도전하는 마음보다는 무기력과 패배감과 낙담하는 마음이 큰 상황이에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의 낙담한 모습을 오히려 다윗이 위로해 주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사울이 낙담할 만은 하잖아요. 3m 되는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우자고 하는데 낙담할 만 하잖아요. 사울의 입장도 이해가 되잖아요. 사울 편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기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울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골리앗보다 키는 우선 커야 되고 골리앗보다는 무기가 더 많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울이 어떤 생각에 빠질까요?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상황이 안 되고 나는 못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던져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죠. 사울 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싸움에 나가려는 다윗도 말리게 돼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함이니라. 너 안 돼.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목사님이 잘 얘기하시는 때문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때문에가 있어요. 학점 때문에, 지금 캠퍼스 상황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 학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항상 때문에 신앙이 많아요.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가정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로 인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맡았는데 새벽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가서 전하고 대학부 전하는 거 너무 좋고 뭐 카라 고등까지도 좋아 괜찮아. 근데 제 한계 제가 이렇게 좀 하기 싫은
그게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정체성을 어렸을 때 많이 부어준 분들이었는데 어찌됐건 새벽기도 여러분 대부분 누가 있어요? 어른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되게 많은 여자 집사님들. 내가 약해지는 대상.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제가 간증에도 많이 천국지옥 보셨던 할머니. 굉장히 레드셨어요. 레드.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레드신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혼내셨었어요. 온유하시기보다는 어이구 막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쫄아서 할머니 앞에. 그래서 할머니들 앞에 서면은 좀 쫄아.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갑자기 변신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도 사실 제가 기쁘지 않고 뭐 이렇게 거의 원고 읽듯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때문에 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실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상처 치유가 되고 많이 변화됐지만 제가 작아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르신 분들 앞에 서면은 제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무엘처럼 변화돼야 될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직구로 이렇게 팍 이렇게 날려주시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팍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팍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도 해야지. 한계를 돌파해야지.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1학년들 막 개총 어떡하지? MT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너무 어려워. 막 이런 것들 4학년들이 보면 어때요? 뭐 저런 거 가지고 고민해. 그냥 해.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 볼 때는 저는 그 문제 그런 거 새벽에도 그냥 전해 이건데 저는 그거를 막 기도하기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못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참 믿음으로 돌파가 안 된 어떤 영역은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만은 그냥 좀 빠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안 되겠다 감점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빼달라고 막 기도할 정도로. 근데 목사님 이제 물러서지 말고 돌파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또 사역자 소리한테 말씀 주시고 그래서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런 어떤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말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런 상처 때문에 나는 그런 가정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제 삶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점차적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요번 지난주인가요? 아무튼 그때 새벽기도 때 제가 자유함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머니들을 봐도 놀리지 않고 집사님들을 봐도 뭐 어때? 되게 자유하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돌파가 일어났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셨지? 제가 그날 단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에게 그 한계상을 돌파하게 하셨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되게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여러분 남들은 뭐 줘가지고 그래 찌찌찌 이렇게 하지만 자기 개인에게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학점을 매이는 사람, 꼭 관계에 매이는 사람, 꼭 노는 거 포기 못하는 사람 막 그런 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것을 넘어간 사람에게는 그렇죠. 근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한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신앙은 항상 때문에 신앙이에요. 골리앗 때문에 못 나가. 불가능해. 우리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우리는 거구도 아니고 우린 무기도 저렇게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은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예요? 개인에게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한계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계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더 강력한 키가 커지는 아니면 뭔가 더 갖춰지는 그것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믿음이 필요해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이 사울에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구경하고 나도 예전에 그랬지. 어떤 신앙의 구경꾼, 들러리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에서 즐거움을 못 찾으니까 먹는 거로라도 즐거움 찾아야지. 보는 거로라도 즐거움 찾아야지. 왜? 신앙에서 돌파가 없잖아요. 새로움이 없잖아요. 항상 한계 속에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어때요? 신앙이? 와 너무 재미없죠. 이게 종교예요. 지루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사울에서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고 이 무기력한 종교가 아니라 돌파한 다윗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넌 끝이야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울에서 다윗이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좀 있습니다. 다윗의 돌파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돌파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은사가 특별하다든지 스펙이 특별하다든지 뭐 외모가 특별하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아무도 돌파하지 않는 영역을 돌파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전쟁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다? 양치기, 목동, 다윗이었다는 거야. 와 실망이 크지. 다윗이 지금 전쟁터의 이 흐름, 이 무기력한 흐름, 조용하고 도전하지 않고 패배적인 이 흐름을 이 다윗 한 사람이 이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다윗의 돌파가 우리의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돌파 전략이 우리의 돌파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JCM이 이제 다음 단계로 캠퍼스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이 전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돌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돌파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한계 상황에서. 고난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한계 상황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다 채워지고 공급받고 이해받고 위로받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수능 전에 애탈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정말 캄캄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반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고난받기를 피할 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과 만남이 이제 없죠. 다윗은 이러한 고난, 한계 상황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지냈던 곳이 어디예요? 집이 아니에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집에서 떨어져서 양치는 곳에서 따로 지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와 때문에 신앙. 와 내가 집안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열악한 이 상황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와 내가 이놈의 학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떤 상황에 있어 사자나 곰이 오는 상황이에요. 형들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다윗은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은 집에서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이사야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인정도 못 받고 바깥에서 고생하면서 양치면서 양을 치되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이 오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주류가 아니야. 다윗은 사실 비주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금수저가 아니야. 흙수저예요. 핵심 도시에서 산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 변방,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 진짜 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어때요? 막 요리조리 막 빼가잖아요.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막 이러죠. 근데 자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4년 지나도 그 문제로 계속 어려워. 그 문제만 생기면 없어져요. 왜? 고난을 직면하고 돌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포기하죠. 내가 이렇게 양 돌보는 것까지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사자나 곰까지 와서 양떼 물어왔으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최선 다했어. 나 이제 못해.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러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만화 아니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이거 믿겨져요? 여러분 다윗은 어리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자리, 자기의 고난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양떼를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매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웅담을 얘기하는 게 내가 영웅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피하는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난을 싫어하는 세대예요. 조금만 힘들면 어려워요. 불편하면, 관계 불편하면 피해요. 다윗은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고난 없기를 원하잖아요. 캠퍼스 다니면서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냥 인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쾌락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저만 그래요? 저 고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막 고난이 오라 막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비밀,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이 다윗에게 영적 스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같은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한번 크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돌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다윗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러한 사자와 곰의 경험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의 경험 때문에 이후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성전을 다 지을 만큼의 엄청난 전쟁에서 다 승리해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후배, 자기 믿음의 신앙의 후배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고난 피하고 요리조리 다니면서 그런 삶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대장부와 같이 직면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다윗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통과 안 하면서 막 솔로몬한테 너 대장부가 되라. 뭐야 그게. 다윗이 이 사자와 곰의 발톱의 이 위험을 통과하니까 죽음의 위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사자와 곰을 쳤던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려움 와서 포기했어. 개척 포기했어. 나 헌신 포기했어. 끝. 그런 간증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진로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재정이 좀 없다. 내 건강이 좀 안 좋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 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든지 나의 가족이 그렇게 뭐 믿음이 없다든지 이것은 고난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처도 많고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고 저희 집은 브로큰 가정이거든요. 이혼 가정에 정말 아버지는 장애인이시고 지금 뭐 아무튼 신앙도 아주 어려운 상태에 계시고 정말 뭐 만화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새로운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난이 없는 사람. 집에 돈도 있어. 신앙도 잘하라고 막 서포트해줘. 자기 삶에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제가 보면은 불쌍하다. 내공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 사람은 팍 넘어져. 내공이 없는 거야. 왜 고난을 돌파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부모님이 해줬어. 항상 억지로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 당국대 나갈 텐데 온실 속 화초 이제 그 모습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돌파한 그래서 개척도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거부도 당해보고 전쟁에서 부상도 당해보고 그러한 전쟁의 용사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 편에서 사자나 곰이나 블레셋, 골리앗은 다 똑같아요. 어떤 거가 똑같아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적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캠퍼스 개척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믿음을 갖고 싸움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 게 있어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훈련해요? 믿음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 믿음을 훈련하고 있어요.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캠퍼스가 바뀌면 좋겠어. 그러면 나에게 돌파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내 주위 사람이 바뀌는 그걸 기대해요. 그것을 꿈꿔요. 그런데 주님은 골리앗도 두시고 전쟁도 그대로 두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삶에 고난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이 온 거잖아요. 사자와 곰보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다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어때요? 다윗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을 지키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으로 영역이 확대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만큼 나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냥 우리끼리 MT 가지. 뭘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전도하면서 캠퍼스 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냐.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대는 어때요? 고난 피하고 고난 오면 도망가는 신앙. 이번에 2023년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돌파하는 한 학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모른다?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목자는 다 알 거예요. 아, 나는 이건 정말 싫어. 나 이건 한계야. 나 이건 안 돼. 이것까지는 안 되겠어. 그것이 그 사람의 골리앗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전쟁에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 힘, 자기 결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다윗 편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도전하시고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싸움을 싸러 나갈 때 자신이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게 여러분 물매 이렇게 돌리는 이게 돌을 딱 하고 쿡쿡쿡쿡쿡 슉 해서 던지는 그 물매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사울이 안 되겠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군복과 자기 것을 주기 시작해요.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싸움을 계속 영적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인간적으로 바라봐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도와요.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대표 대 대표대로 싸우는 그런 대외적이고 대대적인 싸움이에요. 이때 세상적인 기준, 또 열등감이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이때 다윗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멋있게 해서 보내고 싶겠죠. 물매 들고 초라하게 막 광야에서 입던 옷 입고 나가면 사울이 좀 그렇잖아요. 창피하겠죠. 다른 사람 의식되겠죠. 왜? 사울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기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기준을 나도 갖게 돼요. 가정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폼이 나고 아무래도 돈이 되고 아무래도 명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있어야 세상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입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이나 남의 것을 카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성격,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이것을 벗죠. 이것은 사울의 것이지 자기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격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내 환경과 나의 간증 이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 갖고 가라고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 갖고 가라고 하세요. 바로와 견주 와서 더 멋진 지팡이 들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요셉도 다른 능력 없어요.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 딱 하나예요. 그걸로 총리가 되게 하세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 자주 어떻게 돼요? 저 단체가 저거 하면 멋있어서 이거 따라하고, 저희도 이거 해요. 저희는 왜 이거 안 해요? 멋있다. 아, 저렇게 사니까 멋있다. 내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나의 단체, 나의 셀, 나의 가정,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열등감만 있어요. 계속 남이 가진 것으로 계속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캠퍼스 때 어때요? 더 좋은 캠퍼스, 저 사람 좋겠다. 또 우리나라 별로야. 아, 너 외국 좋겠다. 졸업하면 어때? 또 더 좋은 연봉 있는데 네임밸류 더 큰데 좋겠다. 끝이 없어요.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결혼하면 저 아이는 저 아이는 저런 또 학교에 다니네. 저 부부는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계속해서 남의 것을 카피하고 부러워하는 인생들.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계속 우울해져요. 왜?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 카피하면서 세상 걸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다산 정약용 실학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 이 가족들, 신앙 어떤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그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데가 18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중화 사상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시, 중국을 배경으로 한 글, 모든 역사도 중국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약용만이, 그리고 실학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중화 사상을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카피하고 다 따라가는 그 중화 사상을 다산 정약용이 거부해요. 그래서 조선의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푸사에다 해놨는데, 나는 조선의 사람이니 조선의 시를 쓰겠노라. 제가 이거를 보는데 전율이 흘렀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고 다른 어떤 큰 제국, 큰 나라, 그것만 부러워하는 그런 나약하고 카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조선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색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정말 혁명가고 개혁가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은사, 나의 캐릭터, 나의 가정환경,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남의 것으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항상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울해요. 계속 이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환상 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항상 가정 탓이야. 항상 나라 탓이야. 항상 환경 탓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매, 다윗이 갖고 있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익숙한 거, 물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돌파는 화려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물매로 쌓은 다윗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2023년에 다윗의 인생, 카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파의 인생,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러한 다윗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항상 도망가던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카피하던 인생, 항상 세상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 눈치 보던 인생,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개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